샬롬, 2024년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소서. 주님께 피할 때에 주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의 시는 한마디로 성도의 뜨거운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복을 노래한 것으로 전반부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복과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어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믹담은 오늘 16편을 포함해 모두 6편의 시의 제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각하다, 새기다 라는 뜻으로 보아 돌에 새겨 넣은 비문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을 노래하면서 나아가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죽음의 위협조차 극복하였다는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의 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즉 이 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최후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것과 같이 동일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호하다는 본래 울타리를 치다 라는 뜻에서 온 말로 보호하다, 지키다, 감시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시덤불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듯이
지금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와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의 주변에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은 지금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유혹을 강력하게 물리치면서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결코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성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거룩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존귀하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 세상의 권세나 영화를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기업의 영광을 말한 것입니다. 즉 성도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천국 유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더없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광의 광채는 하늘나라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기에 성도가 다른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이방의 신들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우상숭배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제2계명을 어긴 것으로 가장 원초적이며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전제라는 것은 제단의 제물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의 전제가 무엇이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던 제사의식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중에 제물의 피를 마시는 의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자는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모아 부정한 손과 양심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것에서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주변국들의 이방 신들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방 신의 이름을 부른 것조차 싫어하였는데 이는 율법에서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우상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말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나의 산업이란 내가 몫으로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잔은 음료를 담는 용기를 뜻하지만 성경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사람에게 주어진 삶과 운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람의 지위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의 잔이란 다윗이 받아 누리게 될 신분과 지위를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소유함으로 무한한 복을 소유한 자임을 노래한 것이죠. 분깃은 제비 뽑아 얻은 토지나 몫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을 주셨고 다윗이 누리는 것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줄로 재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분배하기 위하여 측량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 아름답고 주신 기업도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훈계한다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내적 인도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며 밤마다 양심이 교훈한다는 것은 밤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면에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다윗이 영감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위기를 당할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운 때나 변함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를 보호하소서 하고 시작했으나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함으로써 죽음의 위기와도 같은 고난을 마음속에서 이미 완전하게 극복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다윗은 마음과 육체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 주의 거룩한 자는 1차적으로 다윗 자신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 성취의 증거로 인용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앞에서 스올에 버려지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 궁극적인 부활을 내다보며 이 표현을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생명의 길은 이 땅에서 잠시 더 살다 죽고 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다시는 죽지 않는 삶으로 연장되는 복을 바라보고 하는 말인 것이지요. 사람이 가는 길에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의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주님, 주님을 부릅니다.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를 때에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7편의 시는 한마디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이 세상은 악인과 선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악인이 순간순간 득세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진리는 끝내 이깁니다. 성경은 정의의 승리를 종말론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먼저 나 스스로가 의롭게 살도록 노력하며 비록 완전한 정의가 이 땅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하여도 제도적으로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며 잠시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믿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먼저 자신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호소하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심으로써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의 모함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을 호소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시기와 배경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다윗의 호소로 미루어 볼 때 일반적으로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망쳐서 마온 광야 아라바에 피신하고 있을 때로 추측합니다. 그때는 사울의 신하들에 의해 그가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중상모략을 당했을 때인데요. 그는 하나님께 그와 같은 마음을 조금도 품지 않았다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 의해 무고히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와 같은 위협과 배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고 자신의 결백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 시의 내용으로 호소하였을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청하는 부분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의 특성이 바로 의로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과연 원수들에게 핍박당할 만큼 불의했는지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윗의 마음을 감찰하신 결과 의로움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윗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위 역시 진실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세상의 악한 모양을 추종하지 않는 행동의 인물이었습니다. 이같이 다윗은 마음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정직함이 밑바탕이 되어 기도의 능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마음과 행위의 정직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6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악인의 형통을 고발하면서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는 것은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에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는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눈동자란 원래 눈 속에 비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서 눈동자같이라는 것은 눈동자에 투영된 물체와 같이 하나님의 시야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매우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주 가까이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나타낸 표현으로 모든 위험과 대적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자기도
그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처럼 노래한 것입니다. 주의 날개그늘 아래 감추사 역시 신명기 32장 1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원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한 말입니다. 이는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명기의 기록에 근거해서 8절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며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사자는 맹수의 왕으로 위험 있는 존재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짐승을 물어 죽이는 잔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사자에 쫓기는 짐승과 같다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원수들은 피해 굶주려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께서 속히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마침내 모든 일이 선하게 결말이 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을 기대하면서 영혼의 만족을 노래합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1절에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시작했는데 이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악인들이 배를 두들겨가며 풍족함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오직 주의 얼굴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깰 때에는 3절의 밤에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밤에 다윗을 방문하셔서 시험하시고 무죄함을 밝히셨습니다. 잠이 들었던 밤에서 깨어날 때 다윗은 주의 형상에 만족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의 형상은 곧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5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게 3가지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할 때 자연히 눈이 감기고 잠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언제 피곤했었냐는 듯이 몸이 가뿐하며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잠은 육신의 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마도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리라는 뜻으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둘째는 깰 때에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몸은 인자와 같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소유하였기 때문이지요. 셋째는 만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우리의 영원한 처소에 대해 만족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만족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은 오직 의인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의로운 상태란 곧 성화된 상태이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의를 소유한 자는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아울러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밤과 같은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밤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잠에서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보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헛된 욕심이 아니라 주의 형상을 보면서 주님의 임재만으로 참된 만족을 얻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의 근원은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성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능력 있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말씀이 가진 능력 때문이지요. 먼저 말씀의 능력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소성시킵니다. 소성시킨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첫 번째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주는 두 번째 지혜는 삶의 지혜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주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분별력이 생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8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예레미야의 형편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싶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었고 그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그 안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올바르게 달리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이 가까이 온 줄 알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16번이나 기쁨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참된 기쁨은 사회적인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큰 사업가가 되고 모든 사람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성도 얻지 못하고 큰 돈도 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비록 명성을 얻지 못해도 큰 돈을 벌지 못해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셋째로 또한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말씀은 순결합니다. 순수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분별력을 준다는 말이죠. 말씀은 다림줄입니다. 건축할 때 수직을 잡아주는 다림줄이 있습니다. 실에 줄을 달고 늘어뜨리면 수직을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다림줄이 없으면 벽을 세울 때 반듯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다림줄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 발 아래 등불이 되어주는 것이죠.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은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보여줍니다. 등불이 없다면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등불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만사를 다 환하게 보이게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인생 사용 설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살 때 그 상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해야만 그 물건을 만든 목적대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 제품은 망가지거나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이지요.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다윗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학력, 경력, 재력을 능력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심각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주님, 저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의 삶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모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0편의 시는 출전을 앞둔 다윗 왕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출정시입니다. 본 시는 1차적으로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악한 세력에 대한 메시아와 그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기원한 메시아 예언시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사느냐 죽느냐의 급박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편 중에서 가장 긴장감이 도는 시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시의 다음 시인 21편은 본시의 완결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는 본시의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고 기쁨과 생기에 넘치는 감사의 노래가 드려집니다.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환난의 히브리어는 고통, 역경의 뜻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대적이란 뜻으로 많이 번역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적들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빠지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윗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왕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왕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역사적 인물 야곱 한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 드시며와 같은 의미로 높은 산성이나 요새에 두어 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성소는 다윗이 시온산에 세운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는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시켰습니다. 시온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성소가 있는 다윗성을 가리키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소재와 번제는 다윗과 그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승리를 기원하며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언급된 제사들은 다윗이 직접 드렸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제사를 오직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의 고유한 직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나 여로보암은 이러한 율법의 규정들을 함부로 여기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승리에 대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생활을 약속하면서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제물로는 밀가루, 기름, 유향이 사용되었으며 번제를 드린 후 거의 동시적으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는 흠없는 희생의 동물을 죽인 뒤 그것을 태워서 향기가 올라가도록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번제는 보통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속죄제와 함께 드린다면 그 속죄제가 하나님께 연락된 것을 최종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번제는 속죄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표이며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셀라 하는 것은 목소리나 악기의 음조를 높여서 연주하라는 부호로 사용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세운 모든 계획과 작전이 전쟁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소원이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승리의 히브리어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곧 완전한 승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승리의 기념으로 깃발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왕이 된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의 승리를 간구하는 본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게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병거와 말은 고대의 매우 중요한 전투 수단이었습니다. 이방 국가들은 타국과의 전쟁 시에 병거와 말들을 가능한 많이 동원하는 것이 승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언급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람 연합군의 병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와 달리 다윗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병거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산지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당시까지 기병이나 병거를 전투에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율법의 왕이 말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다윗은 율법에 따라 말과 병거를 가지지 않았으나 솔로몬 시대부터는 부와 군사력을 과시할 목적에서 애굽으로부터 많은 말들을 매년 사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 이방 나라 군대가 자신들의 병거와 말로 상징되는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것과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모든 군대가 공격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에서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병력을 믿고 전쟁을 치르는 적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대패하고 말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구절은 본시의 결론으로서 이제까지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왕의 승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하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슈아에 제발이라는 뜻의 나가 전미되면 제발 구원해 주소서의 뜻인 호시안나가 됩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출전하는 왕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외치는 환호의 소리입니다. 헬라어로는 호산나가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과 복을 체험했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난을 맛보게 하심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중보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평생을 환난과 더불어 산 다윗은 그렇게 환난을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이여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시편 18편은 원기왕성한 승리의 감사시입니다. 그 길이가 길고 구조가 시종일관 치밀하면서도 매우 정열적입니다. 다윗은 멜기세덱, 모세, 여호수아 등과 함께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대표하는 구약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보호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예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왕의 승리의 노래는 자연히 사단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 왕권의 확보와 연결됩니다. 이 시는 실패한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왕의 모진 박해를 견디고 마침내 왕이 된 후부터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최대 강대국으로 일으켜 세우기까지의 역사를 회고한 노래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이룩한 모든 업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하며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일평생 전장을 누볐던 용사로서의 다윗의 기계와 호방함이 넘쳐 흐른다는 것이며 특히 다윗이 하나님께 느끼는 개인적인 친밀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표제어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입니다. 기자인 다윗과 노래의 성격 그리고 저작 배경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많은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하여 묘사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의 친교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 힘의 히브리어는 강함, 맹렬함, 능력 등의 뜻으로 여기서는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란 다윗이 사울왕 시대에 골리앗을 물리친 블레셋과의 전투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주변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깊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만큼 자기도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율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등의 비슷한 표현들을 열거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비유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칭호들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경험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한 것으로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힘이 되시며 또한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4절에서 19절은
다윗이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추격을 받을 때 죽음과도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받은 사실과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의 대적들을 심판하신 모습을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은 자신이 당했던 환란이 극도에 달했던 것을 죽음에 비유하여 말하고 6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광경이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해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대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8절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한 자신에게 큰 은혜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노래합니다. 29절에서 45절까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 족속들을 정복한 일에 대한 지난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승리와 대적의 패망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신의 정복 역사를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서 36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37절에서 42절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을 쳐부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3절에서 45절은 다윗에 의해 정복당한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결론부인 46절에서 50절은 다윗이 그 앞에서 언급한 자신의 모든 승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승리의 영광을 살아계셔서 자신에게 힘과 용기와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께 모두 돌리며 본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까? 특별히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은 늘 위기였습니다.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블레셋이 위협했으며 아말렉과 모압이 침공했고 암몬과 가나안 족속이 침략했고 압살롬이 반란했고 신복이 반역했고 그리고 개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죄의 부흥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의 절벽에 서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를 훌쩍 넘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로 떠오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높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위기를 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지나온 과거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힘 때문이요. 10여 년 동안 사울왕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힘 때문이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도 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힘 때문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도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는 깊은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